여러분들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바뀌어서 일부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예배도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곧 만나게 된 날을 기대합니다. 수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만나서 예배하게 될 모든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4장, 여호수아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섰으면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전쟁에 임할 것이 이제 예상되는데, 정작 실제로 그들이 한 것은 할례와 유월절 준수였습니다. 그들이 정복에 앞서서 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먼저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청종함으로 확신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나 가정에서 사용한다는 말이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웃어른이나 상사들이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면서도 동시에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사회적인 것이나 가정에서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순종에 대한 것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본문, 여호수아 말씀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이거라고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점령한 성이 여리고이기 때문일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특별한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점령한 성이 여리고라고 했는데, 그럼 왜 가나안 정복에서 여리고가 처음이어야 했을까? 여리고 말고도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들 많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보면 예루살렘도 있고요, 헤브론도 있고요, 베들레헴, 베델, 이런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데 왜 하필 여리고가 처음이어야 했을까요? 여리고는요, 규모로 볼 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성은 아닙니다. 보통 성이에요. 그냥 보통 도시 성읍입니다. 그런데 성벽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어떤 성보다 견고함을 자랑을 합니다. 여리고 성벽은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이 외벽은요, 여리고 지역이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 암석에 기초를 세워져서 상당히 두꺼운 벽이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벽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4m의 간격을 두고 내벽이 있습니다. 이 안쪽 벽이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어떻냐면 건물 3층 정도의 높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꽤 높고 꽤 두꺼운 성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이 성은 상당히 견고해 보입니다. 암석 위에 세워진 굉장히 두껍고 견고한 성,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요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공략하기 쉬운 곳이라는 겁니까?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인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략하기에 적당한 성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큰 힘을 들여도 이거 성공을 할까 말까 그렇게 확신하기가 어려운 성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 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오늘 6장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 있다. 굳게 닫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이 여리고가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인 이 성이 굳게 닫고 수비 태세를, 방어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더 어려운 일이 된 겁니다. 이곳을 점령하기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처음으로 정복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왜 이 성을 처음으로 정복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당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군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리고는요,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인천 쪽, 그쪽 지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 위치한 성인데, 가나안은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여부수 족속이며 가나안 족속이며 여러 가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각기 도시 국가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평소에는 떨어져서 자기 지역만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특별한 일 때 누군가 이 가나안 땅을 침공했다 그러면 힘을 합칩니다. 힘을 합쳐서 필요에 따라서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서 이 외세의 침략에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효율적으로 점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힘을 합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자르는 겁니다.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동쪽으로 쭉 횡단하는 그 도로를 따라서 성들을 점령해 나가면 가나안의 허리를 잘라서 남북의 세력의 힘을 분산시킨다는 것이죠. 가운데를 잘라서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 가나안, 이 중앙으로 횡단하는 도로의 입구와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정복하는 것이 필수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 어때요? 굉장히 견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인 신앙적인 측면과 연관이 됩니다. 여리고를 꼭 먼저 정복을 해야 되고, 그것이 가나안 중부를 횡단하는 그 도로를 장악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예요. 정복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방법은 아는데 이게 키인데 이 키를 얻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좀 더 쉬운 것부터 점령해보자고 돌아가기에는 등 뒤가 두렵습니다. 뒤에서 창이 꽂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신앙적인 측면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정복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2절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여리고와 그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승리하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방법이기에 시작도 전에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을 점령하는 방법, 고대 군사 병법에 따르면요, 여러 가지 방법,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성벽을 타고 넘는 거예요. 사다리를 타거나 아니면 높은 탑을 세워서 성벽 가까이에 대서 그곳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또 다른 방법은 성문이나 성벽을 뚫는 겁니다. 열심히 뚫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혹은 성벽 밑을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성을 포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가지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해서 병행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화살을 날리면서 엄호를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성을 타고 넘는, 혹은 성을 밑에서 다 파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로 정복이 되면 그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겠습니까? 이렇게 흔히 알려진 방법으로는 결코 공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한 요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너희에게 이 성을 주었다, 이미 너희에게 이 성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확언하실 수가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인데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성을 돌면서 그래도 여리고 성 안에 그 약점이 있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그곳을 찾게 하시는 것일까? 이성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7째 날에는요, 성을 돌 때 제사장 7명이 각각 이렇게 나팔을 하나씩 들고 불면서 언약궤 앞에 걷게 하라고 하시는데,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고 해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이미 우리가 스포일러를 다 들은 영화를 볼 때처럼 과정과 결말까지도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요단을 건넌 거야. 이전에 홍해를 건넌 전적이 있어요. 전례가 있죠. 그래서 선례가 있어서 성을 그 요단을 건넌 것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하시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을 무너뜨린 것, 전적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언하고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하나씩 들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걸어가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들 앞에는 호위하는 무장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뒤에는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또다시 호위하는 무장군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첫째 날 한 바퀴를 돕니다.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요. 태평하게 잠을 잡니다. 오늘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이제 둘째 날이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같은 대열로 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빙글 돌고 또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또 자요. 셋째 날 일어납니다. 한 바퀴 돌고 자고.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를 돌았어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순종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면서 우리 스스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절하게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순종한다고 우리가 힘든 일에 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정복해야 될 일,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돌아요?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외치고 그렇게 합니까? 주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단들 있잖아요. 여기 김포 본동 행정복지센터 그 맞은편에 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기 장기동에 커피콩 그 DT점 그 맞은편에도 그 되게 크게 건물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무너지라고 우리가 6일 동안 돌고 나팔 부르면서 맞아요? 아니죠. 우리에게 맞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10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3번 반복했습니다. 이 말들이 뭐예요?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외치지 말고 어떤 함성도 내지 말라고 해요. 음성도 들리지 말라요.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외치는 함성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화, 옆 사람과 속삭이는 말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잠잠하라, 기다려라, 돌아라. 처음 하루는 여리고 백성들 뭐야? 얘네들 왜 이래? 왜 돌아? 이렇게 하다가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면서 이스라엘 뭐 하냐고 막 비웃었을 수도 모릅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돌다가 이게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많이 했잖아요. 막 불평과 원망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에서 우리의 행동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살 수도, 비웃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원망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냥 돌아라.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때에 맞는 순종의 실천 사항을 적용할 모습을 여호수아가 일러준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을 하면서 그저 맹목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치열하게 내가 해야 하는 그 실천의 모습들을 고민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잠잠히 여리고를 돌았어요. 드디어 7째 날이 왔습니다. 이날은 새벽 동이 틀 때부터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죠. 이렇게 성을 돕니다. 그럼 오늘 이전의 6날과는 달라요. 오늘만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오늘은 진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리고 백성들 의아했을 거예요. 얘네 오늘은 안 가네? 한 바퀴를 또 돕니다. 2바퀴째,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마지막 7바퀴를 드디어 돌았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붑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큰 소리로 외치라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여리고를 넘기셨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성이 너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쳐요. 이 나팔은요, 단순히 신호를 알리는 나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양각 나팔은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면 희년을 알리는, 그 기쁜 소식을 알릴 때 사용하는 나팔이 바로 이 양각 나팔입니다.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축제의 날이고 자유의 날을 선포하는 그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그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외칠 때 그 견고하던 성, 난공불락의 요새, 이 여리고 성벽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같이 그 성 안의 모든 것들을 명하고 성에 나온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바쳐요. 무엇이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의 두 번째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순종하고 나서는 그것에 따라서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굉장히 조급해하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요, 순종해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돌아요. 6일 동안 돕니다. 6바퀴 돌았어요. 7째 날에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외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이 너희 손에 있을 것이다,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은 무엇에서 끝난 겁니까? 순종에서 끝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뿐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모두가 진멸당했어요. 여리고의 모든 것들이 진멸당하는 중에 살아남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라합의 가족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한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 진멸의 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편성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정탐꾼들과 세운 그 맹세 계약,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친히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다 진멸하라는 그곳에서 라합은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족들을.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이 라합이 건짐을 받은 것도, 이 여리고 정복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리고 정복의 비결은요, 어떤 치열한 전투와 어떤 뛰어난 그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복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무엇이죠?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앞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승리의 자유를 외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건짐을 받았던 라합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건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도요, 라합도요,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가르쳐주는 세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순간이 거룩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며칠 동안 성을 돌았죠? 7일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루는 무슨 날이 껴있어요? 안식일이 껴있어요. 어떤 날이 안식일인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인식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안식일에는 뭐라고 명령을 하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율법에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한 그 모든 날들이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고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주의를 도는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은요, 거룩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날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며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삶으로 예배한다고 말하죠. 매일의 삶에서 나의 거룩한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나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서 행할 것들을 돌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그 끝에 자유와 승리의 외침이 있을 그때의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묵묵하게 잠잠하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외치라고 할 그때까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순종을 드려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그러한 순종으로 우리는 매일의 거룩한 여정들을 걸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2주간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회부터 수련회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번 주 1부, 다음 주 2부. 그런데 우리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수련회 기간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요, 여전히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공동체예요. 모든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뜻하신 것, 그 안에서 함께하기를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